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찾는 그 상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농부에게 지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남의 밭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보화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전략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알죠.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하는 것과는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평가되고 있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지고 있어요. 전략이 부재했다, 이런 평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을 다 가보십시오. 거기가 지금 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들어선 곳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 전략이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대물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세기 걸쳐서 그들이 정말 소유했던 그 믿음이 그 자녀의 세대에 이르러서 여러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지금 최근 선교의 역사예요. 영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또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략이 잘못되면 여러분 지금 부흥한 것 같고 지금 성장한 것 같고 지금 무엇인가 얻은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 쓰러지게 된다. 요즘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나의 복음이 제 3세대, 4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복음에 관한 전략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내 가정, 내 자녀, 여러분 복음을 좋은 것, 중요한 것, 이것이 참 생명이다라는 것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농부에게 그런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런 전략,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진주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략을 짜고 지혜를 모으고 어떤 플랜을 다 짜놓아도 중요한 건 뭐냐면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최근에 청문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한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 세대의 청문회가 80년대에 있었던 그 청문회 아들들이 그대로 와서 다시 청문회를 받는 그 사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들이 청문회를 하는데 유독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삼성의 부회장이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유독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 달리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돈을 수백만 억, 수백만 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그냥 주어줬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세상 사람도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어떤 가치가 있었던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삼성이 안 거예요. 삼성이 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수백억을 개인적으로 말을 사주고 호텔을 뭐 사주고 하면서라도 뭐예요? 자기가 수백억을 든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에서 죽은 노동자에게 위로금으로 준 게 얼마였느냐? 500만 원이었대요. 500만 원. 그러면서 그걸 막 따지니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여러분, 불법적으로 취하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 그 권력의 핵심이라는 걸 딱 아는 순간 어떤 불법을 통해서도 뭐예요? 자기가 그것을 올인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법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 결단력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이재용 회장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막 수백억을 하는 결단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크든 작든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떤 청년이 와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이 좀 짧았어요. 이렇게 막 아이랑 얘기하다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데 고민이 됐어요. 걔를 다시 돌려보낼까 하다가 한 영혼이 소중한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걔가 이틀 전인가 왔어요. 와서 목사님 아무도 나하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날 또 여러 가지 있어갖고 자 그러면 수요일 날 와서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자. 그러고 나서 깜빡했어요.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는데 지켜줘야지. 막 얘기를 했어요. 너 왜 사람들이 너를 자꾸 싫어하냐. 걔가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지적인 능력이 장애인이에요.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문맥이 작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랑 이야기하는 게 싫어해요. 그럼 책을 봐야지. 너 지금 도서관에서 근무하는데 책 몇 권 보냐? 했더니 저는 목사님 그 복잡한 책은 못 봐요. 애들 책을 봐요. 애들 책 좋지. 목사님도 동화책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봤는데 동화책 봐. 근데 몇 번 보냐? 반 정도 봤대요. 하루에 한 권만 봐도 365권이고 그냥 1년에 그냥 100권만 봐도 1년, 2년 되면 너의 지적 능력이 얼마나 커지겠냐.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이렇게 신발을 신고 다니면 양말을 그렇게 벗고 다녀요. 양말을. 냄새가 나서 막. 근데 이 녀석도 이게 양말을 벗고 다니니까 막 꼬랑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성구야 너 다른 거 일단 하지 말고 먼저 신발 좀 빨아. 신발을 빨고 양말을 신고 다녀.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 좋은 냄새가 나고 냄새가 안 나고 향기가 나야지 사람이 그래도 다가가는 거지. 냄새가 나면 다가가겠냐? 야, 이것부터 고치자. 핑계. 목사님 저희 신발이 3개뿐이 없어요. 운동화가 3개뿐이 없어요. 야 목사님 운동 하나야. 운동 하나.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신발이 하나든 2개든 3개든 결단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신발 빨아갖고 오기로 했어요. 신발 빨아갖기로. 그래서 보이는 것부터 고치자. 우리가 보이는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큰 거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거 결단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보이는 거, 내가 깨닫게 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것부터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청문회 보니까 안민석 위원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 손 드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든 사람이 있어요.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자긴 갔다 이거죠. 그 손든 순간 엄청나게 핀잔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민석 의원이 질문했을 때 이승철이라고 하는 이 정경련 부회장이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총수냐? 당신이 총수입니까? 막
핀잔을 했어요. 이승철 부회장이 누굽니까? 정경련의 실제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의 핵심들과 야합해서 뭐예요? 대기업들에게 돈을 받아다가 거기다 주고 이 역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뭐예요? 자발적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권력이 다 무너진 것 같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압력과 협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이승철 부회장과 같이 촛불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 누구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촛불 집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했다고 해서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핀잔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촛불 집회에 참석했고 그 밤에 정의를 외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지금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지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가랴에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시단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고 누구에게도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나 열려있다고 해서 누구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에서 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요에서 2장은 어떤 장입니까? 성령장이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그 가운데에 합당한 삶을 결코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말하고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첫 번째 말했던 비유가 뭡니까? 씨뿌림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루는 게 뭐야? 마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열려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진짜가 마지막 때에는 진짜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그 진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짜가 누구인지 가짜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외적 내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옷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외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내적인 역사가 인격적인 다듬어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감추인 오늘 이 비유, 보아와 이 진주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도 여러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이 없으면 안 된다. 마지막 오늘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결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합당한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순결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놓고 그물로 고기를 잡았을 때 먹을 수 있는 고기, 정결한 고기, 그것은 어떻게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 음식에 관한 정결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물고기, 정결한 음식, 정결한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런 비닐이 있는 물고기와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먹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교제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와 교제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결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순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친 바위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여러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섬김의 대상인지 교제의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제의 대상은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조금의 외부의 환경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또 의도적이지 않든 의도적이든지 간에 상처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예전에 잘 알고 있던 어떤 분이 어린아이가 나쁜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유기농을 먹여서 키워요. 유치원도 어디를 보내니까 유기농 노치원을 보내더라고요. 야, 그냥 대단하다. 우리 애들은 며칠 전에요. 그 삼겹살 무한 리필집이 5단지에 있더라고요. 애들은 7,500원이래요. 그래서 야, 잘됐다. 우리 애들이 저보다 더 먹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본전을 뽑자.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칠레산 돼지고기인데 이렇게 생고기인데 엄청 좋아요. 고기가. 그래서 신나게 먹고 그러고 왔는데 우리 애들은 유기농 아니 뭐 다른 거 소용없어요. 먹을 거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막 먹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유기농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유기농을 이렇게 맨날 사다가 먹일까. 근데요 한 1년도 못 돼갖고 학교 가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걔네나 우리 애들이나 불량식품 빨고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없앤다고 지금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여도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렇게 버려둔 것 같고 내버려둔 것 같고 그냥 여기에 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난이 올 때 직면하라는 거예요. 죄를 직면하라. 그 직면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내 고난을 직면하고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견디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악한 사탄이 오늘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오늘 우리가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뭐요?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 사람을 세운다고 하면서 여러분 원칙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 이웃을 돕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살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뭐 찬양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찬양을 잘 하는데 교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웃을 돕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일을 지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이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결단하고 광야를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엇이 드러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일이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해요. 교회의 방식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지자면 전도가 지금 중요해요. 전도가 중요해요.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지금 막 쓰러져가고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막 끌어모아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의 방식은 일과 전도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뭐 합니까?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돼요.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됨이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을 통하여 지금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정결한 물고기,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을 거절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을 거절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훌륭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며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었어요. 좀 부잣집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좋다는데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 고된 삶을 살다가 그 눈 한 번만 깜빡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뭐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다니엘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끌려가서 나라 다 망해갖고 아무도 없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그냥 그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날 지키시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뭐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세상은 무너진 것 같고 다 황폐한 것 같고 종으로 다 팔려간 것 같고 고난의 시간에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두 사람은 결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지느러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 베델에서 약속을 받고 언약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보장받았고 나는 복의 사람이라고 나는 스스로가 말합니다. 우리 전사님 가끔 그래요. 목사님 다른 개척교회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좋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없어요. 좋죠. 제가 다른 개척교회 모임 안 가보겠습니까? 근데 늘 내 마음 가운데는 뭐야? 이게 내가 한 거냐는 거야. 내가 한 거냐? 이게 내가 한 거냐? 내가 늘 전상들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들이 다 피땀 흘려서 했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베델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을다 할지라도 여전히 야곱과 같은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약속을 받았다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야곱과 같이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38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오늘 우리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이 평생의 삶이 허무하고 허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곳에 모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지금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꾸 핑계대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자꾸 핑계대면 어떡하겠습니까? 부흥이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런 핑계만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아니죠. 말하지 못하지만은 기도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하나님 매달릴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목사가 매일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핑계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전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나 자신을 좀 보호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할 때, 여러분, 내가 나를 빨리 정돈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다 망한 것 같고 다 쓰러진 것 같아도 뭐예요? 하나님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여인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물질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방식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종으로 끌려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니엘같이 요셉과 같이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시 때에 날 부르소서.